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으로 찾으시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삶의 노하우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미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그 기적을 내게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듣는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면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출애굽기 3장에는 아들 이름 하나만 나오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아들 이름 둘이 다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한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고 한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즉 이 근거가 되는 그 어원은 나그네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되지 못해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엘리에셀은 아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노예의 태생이지만 공주가 그를 건져서 왕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왕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려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됐죠. 광야에서 사는데 거기서도 왕 대접을 받거나 왕자 대접을 받거나 능력자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도움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인간관계가 있고 내가 이런 인맥이 있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내게 도움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나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자리로 살고 있는 그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다시 이 왕자의 자리에 40년 그 후에 나그네와 정처 없는 막연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0년이 되어서라는 예, 40년이라는 삶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40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나갈 수 없는 그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도움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막연한 삶, 정처 없는 삶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광야 들어오기 전 40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동료를 돕다가 오해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도 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세월을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하나님이 그 인내의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기다리며 성숙하고 무르익어 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혈기와 열심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그 열심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익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자를 익혀 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가진 성도의 내면이 무르익을 때까지 광야의 삶을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지 모를지라도 그 무르익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무르익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저 시간을 묵혀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급격하고 빠르게 변화가 되는지 말도 못하게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지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은 인내와 견딤과 기다림보다 속전속결로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로또를 사서라도 하룻밤에 부자가 되고 싶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은, 여러분 그런 것이 미덕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화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지도 모르는데 어느 숲속 마을에 토끼 한 마리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근데 갑자기 도토리 나무에서 올해에 맺혀진 도토리인지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남은 도토리인지 갑자기 도토리 하나를 떨어져서 토끼 머리 위에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도토리를 맞은 토끼가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일단 뛰고 봤어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토끼의 주특기가 달리니까. 그 옆에 있던 나무의 다람쥐가 그 모습을 보면 저 토끼가 저렇게 뛰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덩달아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 두 마리가 뛰는 모습을 보며 아기 사슴, 꽃사슴이 또 함께 뜁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 모습을 본 여우도 그 달리기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너구리도 뛰고 못도 뛰고 개구리도 뛰고 계속 뛰어서 점점 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뛸 지경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 정말 난장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든 동물들이 결국은 막 뛰는데 숲속 마을의 끝자락엔 벼랑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숲속의 왕인 사자가 그 모습을 보며 이거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그 대열을 멈춰섭니다. 하면서 크게 포효하며 그들 앞에 나타나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합니다.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뛰냐? 예, 너구리가 뛰어서 뜁니다. 너구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뛰냐? 꽃사슴이 뛰니까 뜁니다. 꽃사슴에게 묻습니다. 예? 다람쥐에게 묻습니다. 결국 토끼에게까지 갔습니다. 토끼는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뭔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뛰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저 빨리, 그저 열심히, 그저 힘차게 도망만 다니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빨리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달리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듯한, 내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갖게 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열정적인 달리기의 대열에서 잠시 벗어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맞는가? 나는 지금 왜 뛰고 있는가? 나는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하는 이 불안과 공포와 이 어려움이 과연 그 근본이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잠시 멈추는 삶,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그저 기다리는 삶,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성도에게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거고 그 광야에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자기가 그 광야를 살았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눈에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저 한 떨기 어떤 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불에 타는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꽃만이 막 보이는, 그러나 분명히 타고 있지만 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그죠? 이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상식을 초월한 현장, 그 현상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하게 될 때 이런 상식을 초월한 만남의 현상들을 만나게 돼요. 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저히 설명하거나 상대를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무슨 환상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야 된다거나 뭐 암병에서 나는 기적을, 그 수술도 안 했는데 치료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낫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만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삶의 형편에 있고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형편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제3자는 함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나 자기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체험들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뭔가가 있는 그런 감동.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 감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는 이렇게 물리학 법칙을 거스른 놀라운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슨 귀신이나 아니면 무슨 악령을 봐가지고 공포 영화에서 우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막 그런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 경외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이 불꽃을 보는데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이 경외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감정, 이것이 곧 경외심이에요. 우리에겐 경외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 경외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기복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그냥 성취가 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너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받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 목사님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전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는 그 범죄자 목사님을,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존경하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면담하고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언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존,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황당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이없어 하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 유명한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데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해 기브 앤 테이크로 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가 허물을 많을지라도 사랑해야 하고 한없이 관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심판과 그 권능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 했으니 죄지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음란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하는 건 그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고 한다라는 그런 이 감동의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자신의 추악한 삶의 습관을 정리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위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큰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명을 정리해 주신 것도 있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님의 계명에 여러분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굴복하듯이 복종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홀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탐욕을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돈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것을 예로 들어보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모으는 일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팔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탐욕을 경계하려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아야 돼. 먹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먹는 것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먹는 것을 주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먹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가족과 함께 먹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먹을 그 음식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 먹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먹으려고 다투는 것보다 그냥 오니기리 한 쪼가리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독일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손을 펼치신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공급처임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내 신발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만 거룩하다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가 성전을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의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죠. 왜? 모세가 있는 땅이 거룩하다 했으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산 그 땅이 거룩해. 그럼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상기해 보세요. 스데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스데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스데반이 지금 기소를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변호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스데반을 왜 기소를 했습니까? 왜 고소를 했습니까? 그가 그 성전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거룩한 성전을 없수히 여긴다고 해서 지금 고소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에 대해서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과연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전,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또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모세의 때가 왔죠. 그래서 그 왕자의 삶을 살던 모세가 광야의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던 모세가 그 자기의 일터였던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리, 그가 그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재해서 소명을 받아 듣는 그곳,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과연 어떤 소명과 사명을 받았나요?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소명과 그가 순종해야 될 그 사명이 선포되어는 그 자리가 바로 그에게 거룩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서 있는 그곳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만이 그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왜 그곳을 거룩하게 여겼는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스데반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길 이유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내산에 있지 않아도, 꼭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위에 서 있지 않아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그리고 어느 시대든 계시지 않았던 곳이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 거룩하면 뭐 다 거룩하죠. 뭐 술집도 거룩하고 뭐 담배 피는 데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죠. 그러면 뭘로 변별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거룩하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마태복음 27장 10절, 27장 50절에서 51절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두 번째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몸도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그 대속죄의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소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성취를 소명과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서 있는 그곳, 그 존재가 서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 차례차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절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유용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제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양 잡아다 오고 소 사오고, 예? 아니 죽어있는 거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거 사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매주, 아시죠? 매주 사오셔야 돼요.
돈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겠네.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며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그 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거룩한 삶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문제가 되었고 소명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에서 지켜지는 것, 거기에 머물러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이 매일매일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매일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에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완성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형식이 찬양을 앞에 많이 부르는 것으로 바뀐 것. 여러분, 그것은 예배 전에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종을 올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상관없어요. 왜? 내 고백이 그 찬양 시간에 올려지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하다. 이 교회 이 공간만이 거룩하다.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시간만 거룩하다. 남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 시간만 거룩하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의대로, 내 편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약속의 그 복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거룩하니까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명과 내 사명을 지켜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명은 바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소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명은 다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소명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소명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소명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달라요. 사명에는 돈 버는 사명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요. 살림하는 사명도 있고요. 공부하는 사명도 있어요. 그 사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명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 들은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복음을 선포하고 듣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공간 자체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와 감사로 찬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켜나가는 자기의 일상, 그 일상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여정에 함께 맺어주신 또한 사람들, 교회의 멤버들이 바로 또 거룩한 교회이고 그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닌 삶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도 광야입니다.
성숙하고 무르익어가는 시간들을 통해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 나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는 그 광야의 나그네 길,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광야의 나그네 길에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소명과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만했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간구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는 성숙해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거룩한 지평에 서게 되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모세처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주하고자 하는데 정신없는 이 레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드넓은 광야에서 홀로 불꽃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지켜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